구원을 증거하는 귀한 손발이 되어 이 땅 앙헬레스에 주님을 믿지 않고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공과 부이익을 위해 어떠한 불의와 거짓도 서슴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들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으며 정직과 공의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 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태국 치앙라이에서 선교 훈련을 하고 계신 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훈련하시는 매 순간 모든 장소 사역 일정 중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은혜 충만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이재호 선교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며 지치고 상한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하늘의 풍성한 열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 이 시간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부 나오셔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천국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가슴문을 활짝 열고 많은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세요. 안 됐어요? 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쫓아오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열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천국의 열쇠라는 그런 책이 나왔고 또 그 저자가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나중에 이단으로 밝혀졌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천국에 대해서 또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곤 했어요. 내가 본 천국도 마찬가지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이 질문은 전도 폭발을 창시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 폭발 훈련 그 첫 문장에 나오는 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전도 폭발 훈련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열어가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돼요. 방금 아멘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할 때까지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갖다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가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아가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읽어드린 그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 방금 나눈 그 세 가지 질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 중에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주목하셨어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시작. 여기 보면은 어떤 동사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 갖다 심었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자란 후에는 또 세 번째, 나무가
되었다, 되매. 그리고 마지막에 깃들이느니라. 사실 깃들이느냐는 뭐 동사는 아닌데 이 동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천국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일 먼저 출발이 있고, 어떤 출발입니까? 심었다. 그 다음에 전개가 있어요. 어떤 전개입니까? 자란다. 그리고 이제 절정에 다다르죠. 그 절정이 뭡니까?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말에 이르러요. 그 결말이 뭡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라는 것이 바로 기승전결이죠. 짧은 비유 속에 이야기의 요소들을 모두 갖춘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A는 마치 B와 같다. 이게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교하셨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다녀온 지인으로부터 겨자씨 10알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 아주 납작하고 투명한 봉투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념품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수비니어라 그러고 우리 따갈록으로 뭐라 그러죠? 빠살루봉이라 그래요. 근데 이 빠살루봉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여요. 안경을 벗고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 봤어요. 10알이라는데 진짜 10알인지. 근데 돋보기로 보니까 모습이 보이고 알을 갖다 하나하나 셀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표현하셨어요. 물론 세상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 즉 채송화씨도 있고 담배씨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어요. 그런데 천국이 마치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 한 알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겨자씨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으면 이 겨자씨는 자란다라는 것이죠. 물론 햇빛도 받아야 되고 또 물도 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씨를 뿌리는 자, 즉 심는 자는 인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겨자씨 하나를 주면서 이것이 천국이야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설교자가 말한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첫째, 아니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씨인데,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세 번째, 이것이 천국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아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부지런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죠? 천국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장소를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천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천,
나라, 국,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예요.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입니다.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이죠. 주의할 것은 여기서 하늘이 스카이라는 공중, 장소가 아니라 헤벤이라는 이런 천국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죠. 이 세상의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해요? 세상의 나라는 대통령이 통치를 하죠. 대통령이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법으로 통치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대통령이 통치할 수 없어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통치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만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으로 통치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통치를 받는 곳, 어떤 장소가 아니라 통치를 받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렇게 통치를 받는 상태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 즉 플레이스라기보다는 어떤 상태,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천국은 가고 싶은 곳이 되면은 안 되고 천국은 되고 싶은 것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되고 싶은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앞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을 담는 밭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겨자씨와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 그래요. 이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되어져가는 자란 성숙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력 있는 씨앗을, 즉 생명의 말씀을 받는 내가, 즉 밭이 바로 천국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즉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왕국의 증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증인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 누가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죠.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를 갖다가 성도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교회라고 표현해요. 교회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죠. 천국의 소망은 성도의 신분에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 시민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혹시 제가 안 드렸나요? 11장 6절부터 9절을 좀 찾아놔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사야는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11장 6절에서 9절. 저기는 절수가 표현이 안 됐는데 제가 절수를 알려드릴게요. 좀 길기 때문에 우리 6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7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8절은 다 같이 읽고, 8절은 어린이들만 읽어주세요. 어린이들. 그리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6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가 6절이에요. 시작. 7절. 8절. 자, 9절. 방금 우리가 읽은 4절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낱말들이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죠? 대표적인 낱말은 어리다라는 낱말이에요. 어린 양, 어린 염소, 심지어는 어린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두 번째 또 많이 등장하는 낱말이 무슨 낱말이죠? 방금 읽은 9절에서 함께죠. 함께. 누구와 누구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그리고 이 동물들을 끌고 있는, 이 동물들이 끌리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끌고 있는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이 동물들을 다 이끌고 있어요.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사자가 소처럼 함께,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가, 즉 아기가 독사와 함께.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천국은 함께 되어지는 곳이에요. 어리고 약한 자가 심세고 강한 자와 함께 있습니다. 천국은 힘이 아니라 관계의 풍성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함께 공동체예요. 여기는 차별도 비교도 질투와 폭력도 사라지고, 그리고 눈물도, 그리고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없다라기보다는 자취를 감춘, 사라진, 쫓겨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천국은 방금 읽은 9절에 보면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끌리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함께 장난하고, 함께 놀이하는 그런 완전한 사랑과 평화의 동산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9절 후반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저 맨 끝에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바로 천국의 상태죠. 천국의 상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한 상태가 천국의 상태예요.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알자라는 것, 즉 아는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야다는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알죠? 몰라요? 필리핀 대통령이 누구예요? 네, 마르코스가 아니라 마르코스 주니어죠.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네, 한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 전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 대통령은 말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불러본 적 있어요? 여러분 손을 잡아주신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을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 가까이서는 아니고 멀리서라도 좀 본 적이 있어요? 나는 필리핀에 있을 때 오래전에 마닐라 항구 아카데미를 섬기고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그때 가본 적이 있어요. 악수까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또 우즈벡에 있을 때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인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라 그래서 같이 가서 저기 앉아 계신 모습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는 고사하고 멀리서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났어요. 이요한 화백이라는 분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소상화를 2016년에 1년에 걸쳐서 그려서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만날 기회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만두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바로 지지난주에 2014년 초에 겨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요한 화백이 초상화를 8년 만에, 그린 지 8년 만에 전달식을 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고 행사를 가졌다는 것이 신문에 나온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전직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참 쉽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알고 대통령도 이 사람들을 알아요. 누구죠? 네, 대통령의 이발사예요. 이발사는 매일같이 대통령의 머리를 만지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발소에 가거나 미장원을 가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매일같이 머리를 다듬는다 그래요. 대통령의 운전사는 날마다 대통령이 원하는 곳으로 그분을 모시고 갑니다. 대통령의 비서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대통령의 관저를 드나들면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대통령을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들과 딸이겠죠. 가족이잖아요. 자녀들.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대통령을 알고 대통령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대통령의 아내예요. 부인이죠. 아마도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깊이 관계했고 또 대통령을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일 거예요. 이것이 야다예요. 개인적으로 또 친밀하게 관계적으로 풍성하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시 말해서 그 야다의 지식이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하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친밀합니까? 얼마나 개인적이에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갖다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적 있으세요? 대통령은 우리를 모르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상태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똑같이 2번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조금 있다 또 나와요. 17절에. 처음에 3절에 나오고 두 번째 17절에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한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두 번째 한 말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와 있어 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말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내가 너희들 중에 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단서가 있죠. 어떤 단서예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전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군요 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관계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회개예요. 물론 회개에는 죄에 대한 각성도 회개에 들어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은요, 회개하라는 말은 죄에 대한 각성을 포함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복음아, 내가 가까이 왔어. 다함아, 내가 가까이 왔어. 지온아, 내가 가까이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복음이와 다함이와 지온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돌아서야 돼요? 아니면은 두 팔을 벌리고 이분을 맞아드려야 돼요? 몰라요? 그럼 따라하세요. 두 팔을 벌리고 영접해야 한다. 아주 쉽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예배 중에도 만나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심지어는 가정에서 청소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는 거로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또 예수님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지 못한 말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 회개에는 죄의 각성과 함께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접했고 또 영접할 소망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호흡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갈망하세요. 왜? 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찾아오십니다. 얼만큼 더 가깝게. 마치 목마른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물을 구할 때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오죽하면은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어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아마 목마른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갈망할 때 원망과 불평이 함께 따라다닙니까? 저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원망과 불평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곳에 함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리빙스톤, 즉 산돌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두 절을 가지고요,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봤어요. 첫째는 천국이 무엇인지, 그저 어떤 곳이라기보다는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금도 갈망하고 있는 그런 나의 정체성, 나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분적인 그런 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의 소망.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되는 곳이다.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만나고, 친밀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고, 호흡이 있는 한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그런 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299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고 나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반주하기 어려우면 그냥 할까요? 찬송가 299장, 찾으신 분들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그 사랑 앞에가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저에게 오셔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시간에 혹시 제가 방금 드린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그렇게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내가 너희들 중에 가까이 왔다,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음과 같이 함께 소리내지 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게 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왕,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리고 유일한 주님으로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의 깊은 곳, 내 영의 중심에, 그리고 나를 성전 삼은 그 지성소에 예수님 오셔서 자리 잡아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 소망하고 예수님 갈망하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1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또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 받았네. 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윤종대 목사님, 정연희 사모님, 저희 교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장성순, 유샤론, 범사에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호 선교사님, 신옥선 선교사님, 김정훈 JDM 인천지구에 눈이 안 보여서 제가 이 작은 글씨를 잘 못 읽어요. 근데 작게 써서 안경을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JDM 인천지구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어쨌든 감사헌금 주유진 간사님 감사헌금, 우회성 집사님 감사헌금, 홍영미 집사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아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인호 필리핀에서도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따뜻한 교회로 함께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김동찬, 김동준 이곳에 준비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서천중앙교회 박근준, 박지혜, 건우 이게 강찬이 하여튼 자녀들 이름 다 썼는데 잘 안 보여서 제가 다음에 박지원, 박시민, 박지영, 이유진 필리핀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예찬, 윤희성 감사한금
이게 요즘 젊은이들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어쨌든 박종헌 맞습니까? 예, 간신히 읽었어요. 감사한금. 이연빈 감사한금. 김시원 감사한금. 강승우 감사한금. 강정우 감사한금. 그리고 11조 그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의 길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날 길이 복되게 물당 동산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구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복으로도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금을 드린 모든 손길을 앞날길이 복되게 영적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알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섬겨주신 이재우 선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태국 치앙 라이에서 우리 JDM 제36기 국제 선교 훈련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윤종대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 여호수아 학교 언어 연수생들이 언어의 습득과 진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JDM 인천지구 비전 트립 팀이 방방과 농업대학을 집중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1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헌금대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번째, 8번째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권다솔 김두브라 부부께서 등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떡을 내셨어요. 감사떡을 드시면서 혹시 등려 이름 아시는 거예요? 이름을 안 적으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동행하는 자녀로 길리움받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또 광고 있는가요? 예,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하시면서 축복성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